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 기도하여라 라는 이 명령 속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해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이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그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해봐라 얘들아, 생각해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사람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받길 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5년 뒤, 10년 뒤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30년, 40년 뒤에도 내가 좋은 생활을 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중요한 일들 속에서 과연 목사님이 이야기한 좋은 성적을 받는 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가는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고 높은 성적을 얻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관련이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가는 일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천국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것과 다른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고 계신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어떤 표현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것,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마침내 가게 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서의 구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럼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겠죠. 그러면 성령님만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성령님 성령님 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들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모두 다 틀린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변화산 기도의 그 네온 문구 중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기도는 하고 다니냐? 오늘 목사님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야, 얘들아, 너네 기도는 하고 다니냐? 기도는 하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 들렸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목사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 놓여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좀 주님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마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듯,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게 제 소원이에요 라고 말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목사님과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나는 매일 성령님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친구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 해도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자책하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서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 안에 들었어요. 뭐냐면 아직 목사님도, 아직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한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체가 뭔진 몰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거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이야기는 하지만 목사님 삶에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구나 라고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이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소원과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들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소원 말하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기도가 아닌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10년이 지나면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5년 동안 내가 내 소원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안 보여.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소망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이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너의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됐고 목사님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신앙의 성장 수준에 도달한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올해 3살이 됐어요. 3살에 말 하나요? 개월수로 말해야 되죠. 18개월 정도 됐어요. 18개월 때 말 하나요? 말한다고 하면은 목사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말을 못 하거든. 엄마 아빠밖에 못 해요. 엄마 아빠. 엄마한테 아빠라 그러고 아빠한테 엄마라 그러는 거 보니까 약간 정확하게 이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해요. 해요. 말하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이가 목사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아이는 한다고 하지만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거. 밥을 달라고 하죠. 맘마 막 목사님 닮아서 배고프면 진짜 무서워. 맘마 막 이래 울고 막 엄청 먹을 걸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나빠졌어 그러면 막 엄청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요구를 하는 거죠. 빨리 이 일을 나에게 해결해 줘라. 내 뒤가 지금 상당히 찝찝하다. 내 앞이 상당히 찝찝하다.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줘라. 막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아이와 목사님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참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할게요. 임마, 너 말을 똑바로 해 임마. 내가 원하는 게 너가 너의 생각을 나한테 잘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막 찾아내는 거죠. 배가 고픈 거야? 막 수저 막 드밀어 보고, 졸린 거야 하면서 막 그 아이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 아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딱 가자마자 막 들어눕고 마마마마마마마마마 그러면은 목사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 일이 힘든가 보구나. 어디 가까운 정신병원에 이 우리 아들을 좀 보내놔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목사님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 엄마 돈 좀 줘요. 엄마 밥 좀 줘요.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 좀 문제가 있겠죠. 목사님 엄마 아빠랑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부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생활은 어떠세요? 용돈을 더 좀 드려야 될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목사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에서의 성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 가운데 아주 부모님과의 충돌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좋고 나쁜 거를 따지기 전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10년 뒤에도 부모님과 계속된 갈등이 있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예요. 이 3년 4년 시기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 스스로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3년 4년 여러분들이 이제 5년 6년 지나고 성인이 되어 가면 부모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의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내 요구만 원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난 이게 갖고 싶어요. 이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아직 잘 모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부모님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목사님 많이 이야기했지만 회개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원하는 일들만 말하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변화산 기도회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고백들로 여러분 안에 기억된다면 2016년 안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러한 변화가 경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러한 변화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도는 하고 다니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일들의 소원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소망 가지고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로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만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하나님께 놀라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번 시리즈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이블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1차 변화산 새벽기도회 기도의 불을 켜라 Pray On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 본당 2층 로비에 있는 마이블루 부스에 오면 전도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출석 도장도 찍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마이블루 기도의 불을 켜라 Pray On. 다음 주 2월 14일 마이블루 예배는 담임 목사님의 변화산 특별 설교로 진행됩니다. 특별 설교로 인해 분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절대 지각 금지. 사순절 읽기 캠페인 사복음서 완전 정복 2월 10일 제 수요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어봅시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복음서를 완전 정복한 친구와 가장 많이 성경을 읽은 반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모두 세뱃돈 많이 받는 즐거운 설날 되세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광고 잘 들었어요? 네, 다음 주 변화산 기도회 첫날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나눌 텐데 분반 모임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설교 전에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지각을 일삼는 친구들 있다면 다음 주 주일에는 조금만 더 일찍 예배당으로 이곳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다? 어후. 한번 들어봐요. 받은 친구들은. 사순절이라는 절기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해서 생겨난 교회의 전통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끼씩 뭐 금식하는 때도 있고요. 뭐 이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조금 줄여보자, 하지 말아보자, 이러한 캠페인들도 이러한 운동들도 하는데 우리 마이블루에서는 이번 사순절에 뭘 하기로 했냐면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리즈와 같이 또 연결성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천은 바로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이 표와 함께 같이 따라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한번 통독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말씀 읽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읽고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주일날 와서는 선생님,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저 이번 주 말씀 놓치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인이나 이제 체크, 뭐 개인의 인감 도장이나 하여튼 뭐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받아서 모든 도장을 받은 친구들 개인에게는 이제 선물을 줄 거고요. 이 캠페인에 동참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반에서 함께한 친구들에게는 그 반에 또 어메이징한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는 선물 받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성경을 보자는 그런 운동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어서 한번 주변을 옆에 한번 봐볼까요? 옆에를 한번 봐볼까요? 많이 비었죠 자리가. 그렇죠? 설 이제 인사드리고 세배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고 날이 추워서 감기 걸린 학생들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고 또 급체 조심하고
막 맛있다고 많이 먹고 막 체하고 막 그럴 일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고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되니까 꼭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방하면서 성경 읽기에 이제 관심 갖고 도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역부 친구들도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의제 정리는 우리 남은 사역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늘은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잠깐 남아서 의제 정리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지금은 비록, 얘들아 여보세요? 지금은 비록 내가 내 소원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말했다면 이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마침내 어느 시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힘차게 우리 구호 외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마지막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목사님 목 되게 아픈데 되게 세게 막 말하고 있는데 좀 나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겠다 다음에. 자,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노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나는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내 삶에 어긋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고백하며 선포하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또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되어지는 모든 곳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후원이 되는 이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성령님 역사하시는 데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보냅니다.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의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터전 위에 그리고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세뱃돈도 많이 받고 명절 잘 보내고 성경 읽기도 실천하시기는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